이 본문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때 낭독된 구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킹제임스 성경 고린도전서 본문이 번역된 그 장소, 웨스트민스터 그룹에서 번역을 했거든요. 고린도전서는 바로 그 장소에서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 장면을 보았을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매우 감동적이었죠.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 실시간으로 전 세계 20억 이상이 시청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된 것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땅에, 이 코리아에, 한국에 존재하는 성경 중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면 올바로 보존된 정확한 성경이 아닙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아직도 킹제임스 성경을 말할 때 더 잘 번역되었다는 얘기군요, 이렇게만 평가하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지금 잘못하는 것이에요. 초점을 잘못 맞춘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본질에서 다릅니다.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이고 나머지 성경들은 구절 단어 사람들이 자기들의 입맛대로 마음대로 바꾸고 고친 성경들입니다. 이 땅의 기독교가 망가진 원인은 못된 목사들 때문만 망가진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죠. 그러나 더 중차대한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성경 때문에 망가진 것이죠. 성경의 번역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선교사들이 조선에 온 것이 불행이라면 불행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나쁜 일을 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의 번역의 역사에 대해서만큼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온 게 불행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 있는 든든한 기초가 있습니다. 그것은 킹제임스 성경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죠. 이 기초를 흔들거나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침례교회가 굳게 서 있는 것은 이 믿음의 공통 기초가 있기 때문에 서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바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똑 떨어지게 킹제임스 성경이다, 무슨 번역이 더 잘 됐다, 이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본질이 다릅니다. 그렇죠? 본질이 다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도대체 뭘 믿는 것인가? 무엇을 믿을 때 믿는다고 하는 것인가? 또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도대체 뭘 전해야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인가? 그 본질을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 사실을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3절에 4절에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하며 이것은 성경 기록대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짓으로 꾸며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가짜인데 그렇게 우리가 믿기로 그렇게 합의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요, 성경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이고 성경적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선포하는 은혜의 복음의 본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게 얘기가 너무 너절하고 복잡해요. 땡입니다. 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 없는 복음은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 되지 않는 복음이 있다면 자꾸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사람 입장에서만 설명을 하고 구원을 묘사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 되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지요. 사실 그 정도 지위에 있는 분이 100살 가까이 돼서 자기 죽을 날 알고 있는데 장례식 다 준비하고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성경 구절 낭독될 것이 그렇게 준비되고 세팅됐구나. 정말 거기에 감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나이 먹고 이렇게 다 한국 사람 준비하잖아요. 몇 자리도 준비하고 이거 다 준비한 내 장례식 때 이 성경 구절을 읽어 달라.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감동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때 그것이 진짜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일 때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말하고 복음을 말한다고는 하지만 자꾸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복음을 묘사하고 구원을 묘사하면은요, 들어보세요. 어떤 줄 아십니까? 전부 내가 어쨌다 저쨌다 전부 이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 되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부활이 빠지면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갈보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빼먹으면은 그것은 가짜 복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죄인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지 스스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요, 저에게 묻고 이해시켜 달라고 하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이해시켜 드립니다. 자, 오후에 제가 몇 번 성경 공부를 했지만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 강의를 들으신 분 좀 더 자세히 이해가 되지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 너무나 쉽게 이해시켜 드립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결단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대화된 기독교라 하면은 다른 건 다 받아들여. 좋은 얘기 다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현대화된 기독교고 거짓 복음인 것이지요. 자,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이죠. 그 말은 부활이라는 것은 그분이 이미 죽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에요. 왜 죽으셨냐? 물음이 나오죠.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서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받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되면은 내가 어쨌다, 내가 죄가 있냐 없냐, 죄를 용서받았냐 안 받아, 이것도 좋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이 주인공이 되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점점점 망각되는 거예요. 망각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믿음이 필요하다면 바로 이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야 복음을 믿는 것이고 그래야 구원받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지 아니하셨다면, 만약에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 프리칭, 복음 전파, 이 설교는 다 헛됩니다. 그냥 놀러 갑시다. 우리 끝나고 맥주 마시러 갑시다. 이걸로 끝내야 돼요. 다 헛된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됩니다. 허망한 믿음이지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죄가 있고 없고 죄 용서받고 용서받지 못하고는 내가 어떠하느냐, 여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달린 것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지요? 예, 앞으로 넘겨보세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로마서 10장 9절 소리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렇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이 성경 기록에 기반하지 않은 기독교는요, 믿음을 강조하고 강요하긴 하는데 너무 믿을 게 많어. 그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부활을 믿을 때. 여러분,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지 아직 좀 헷갈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부활하신 것을 어디로? 마음속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한 가지 믿음, 하나의 사실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너무 복잡해요. 자, 진리는 복잡하면 땡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잡하면 땡이에요. 설명도,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성경 가르치고 할 때 뭐 좀 복잡하고 혼란한 것들이 좀 정리가 된다 그러면 그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복잡하면 땡이에요. 들어보니까 훨씬 복잡하더라.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부활을 믿는 믿음. 부활이라는 것은 그분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는 거지요.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죽으셨습니까? 죄인인 내 대신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받게 하시려고.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가 이제 여왕 장례식 때 또박또박 낭독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자료를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글을 썼어요. 목사님 뭘 모르시는군요. 뭐 여왕은 뭐 프리메이슨인데 어떻게 이런 걸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오케이. 저는 그 여왕이 뭐 프리메이슨인지 무슨 뭐 비밀 조직 회원인지 저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단언합니다. 프리메이슨이건 비밀 조직 회원이건 무신론자건 뭐 불교건 이슬람교건 공산주의자건 자본주의자건 지금 이 순간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으로 인간으로 가리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사람의 어떠함으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건 2000년 전에 사도들이 모여서 결정한 사항이에요. 구별하지 않으시는구나. 뭐 한평생 프리메이슨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다면 구원받는 그것이 복음의 권능이고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만 알지 둘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 것이 이게 복음의 권능입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조금이라도 뭔가 각자의 인간적인 삶의 조건을 더하면은 과연 이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자격 미달이죠. 자격 미달. 어릴 때 제사상에 절 안 한 사람 나와봐요. 고사 음식 돼지머리 안 먹은 사람 나와봐요. 그렇죠? 하나님 위에 어디 가서 자기 좀 잘 되라고 뭐 빌어본 사람 있죠? 다 자격 미달이에요. 자격 미달.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죄사함 얻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성경 기록대로 구원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그러한 성경 기록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전에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 어떤 종교적인 여건, 과거의 행적 상관없습니다. 다 구원받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 거. 그것이 복음의 권능이고 능력이에요. 사람의 어떠함으로 가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안 보여드렸나요? 지난달에 우리 지원하는 중국 어느 지역의 형제님이 교회 이 시국에 침례식 사진 보내왔어요. 몇 명, 열 몇 명 오늘 침례받아. 우리보다 낫다. 막 엄청난 많은 결실이 있어요, 중국에. 그렇죠?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강조하는데 믿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복잡해요. 이 땡입니다. 땡. 가짜입니다.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 없이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 없이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세상이 혼란스럽고 신경 쓸 거 많고 복잡하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좀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뚜렷하고 확실하고 단순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우리 마음의 평안과 평화를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본질을 알려줍니다. 또한 본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22절에 있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둘로 구분됩니다. 아담 안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세상 사는 사람들은 모두 아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담 안에서는 모두가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살게 됩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아담 안에서는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순서대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성도들은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지요. 18절 말씀에 부활이 없다면은 성도로 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죽은 사람들은 멸망했다. 그들은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19절 말씀에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가장 비참해. 즐기지도 못하고 사니까. 그러나 아담 안에서는 모두가 죽는 것 같이 죽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세대 책을 보면은 다 낳고 살고 죽어요. 낳고 살고 죽어. 아담 안에서는 모두가 다 죽는 것이에요. 그 죽음을 최종적으로 그 죽음마저도 이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거 복음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죽음마저도 이겨서 승리하게 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음으로, 가짜 복음으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목사들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복음은 아담 안에 모두가 죽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살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본문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 핵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믿는다고 했을 때 뭐를 믿는가? 누가 묻지 않습니까?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와, 앉아봐라 친구야. 내가 믿는 바를 지금부터 설명하려면 2시간이 필요하다.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너에게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 10분이 있으면 10분 맞춤형으로, 1시간 있으면 1시간 맞춤형으로, 10분밖에 없다. 내가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란다. 그렇게 담대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도대체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똑똑하게 아셔야 됩니다. 복음을 말한다면서 장황하게 자기 지식 자랑하게 된 건 복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범죄예요, 범죄. 지식 자랑하지 마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 지식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이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부활을 알고 믿게끔 우리가 잘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내가 공부한 성경 공부, 지식 자랑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다 하면서 종말론 강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거는 뭐 큰일 납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 단순합니다. 자,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뭐 특수한 상황들이 있지요. 그러나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지요. 성도로서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나면 두 가지 유형을 만납니다. 첫째, 구원받지 않은, 복음을 믿지 않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해줄 얘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딴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딴 얘기하면 범죄입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속박만 얹어주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뭐 얘기해야 돼요? 킹제임스 성경을 얘기해야지요. 구원받았는데 맨날 구정물 먹고 있거든요. 구정물. 여러분 스스로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고 구원받고 나서 구정물 매일 먹을 때와 맑은 물을 먹을 때 여러분 스스로 느끼잖아요. 단순해야 됩니다. 원칙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디테일하게 여러분이 다 지혜롭게 하시면 되지만 원칙적으로 자, 밖에 나가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말할 건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말하기 어렵고 말하기 귀찮으면 천도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꼭 읽어보라고. 자, 구원받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지금 구정물 먹고 있다니까요. 매일매일. 그래서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구정물을 먹기 때문에. 남 탓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남 탓이 원인이 아니라 구정물을 먹고 있는 게 남 탓이,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것이죠. 그걸 알려줘요. 야, 너 지금 구정물 먹고 있어. 맑은 물 먹어라, 맑은 물.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몇백만 원짜리 정수기 갖다 놓으면서 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단돈 4만 원밖에 안 하는 이 맑은 물을 안 먹냐? 얘기해 줘야죠. 호소력 있게, 설득력 있게 얘기해 줘야죠. 우리가 진리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단순합니다. 진리는요, 단순할 때 강력합니다. 파워풀해요. 복음 전한다 하면서 종말론 강해하지 마세요. 복음 전한다 하며 장황하게 내 지식 자랑하지 마세요. 진리는요, 복음은요, 단순할 때 파워풀합니다. 복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야기를 할 때 뭔 얘기를 해야 되는지, 물론 필요하고 질문이 있다면 장황스럽게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죠. 주변 얘기. 그러나 초점 놓치지 말고 전해야 될 이야기가 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광야에서 길을 잃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광야를 돌아다니다가도 언제든지 갈보리 십자가로 찾아와야지요.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엉뚱한 시간으로, 엉뚱한 주장으로 시간 낭비합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범죄, 영적인 범죄입니다. 그 영혼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는데 지금 광야를 끌고 다니면 안 되지요. 갈보리 십자가로 모시고 와야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해야지요. 가끔 질문을 받거나 말을 하는데, 뭐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은 없죠. 바깥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하거나 요청을 하는데, 구원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는데, 구원을 요르단강에서 찾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야, 이게 실상이구나.
지리적으로 따진다면 구원은 갈보리 십자가로 가야지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근데 구원을 요단강에서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짜죠, 가짜. 구원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이 없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주, 괄호 열고 신이, 하나님이 지금 공동묘지에 묻혀 있는데도 그 종교심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신이, 교주가 공동묘지에 묻혀 있다면은 그야말로 그것은 가장 비참한 종교거든요. 비참한 종교. 이 한국의 토종 이단들 중에 토종 이단들도 급이 두 개. 공동묘지에 묻혀 있는 그 토종 이단은 너무너무 비참해. 아직 살아 있으면 그래도 그냥 점수 줄게. 살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동묘지에 묻혀 있는 교주와 신을 참배하는 종교는 완전 엉터리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가장 비참한 존재다. 그렇죠? 부활이 없으면 살아있는 신을 섬기는 겁니다. 생명의 신앙입니다. 생명. 죽음이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도대체 내가 믿는다고 했을 때 무엇을 믿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실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또 신앙생활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 얘기를 하는데, 단순하고 명확하면은 반응이 있고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근데 장황하면은요, 한 명도 얻지를 못해요. 혼을 얻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제가 성도님들하고 좀 나누고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 성경적으로, 교과서적으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과 소망침례교회의 어떤 사람을, 영혼을 초대하는 일은 본질적인 면에서는 이거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동의하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일치할 수도 있어요. 오늘 데리고 와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 형제들이나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과 어떤 사람을 소망침례교회에 초대하는 일은 본질 면에서는 이거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때로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이거 동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교회의 지체로 참여하더라도 이거 동의하셔야 됩니다.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죄인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과 우리 교회에 누군가를 참여시키고 초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별개의 사건입니다. 왜? 구원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온갖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교회에 나와야만 생명을 얻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이렇게 초대해서 나오면은 여기서 복음을 듣고 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별 상담을 하거나 해서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원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와 교회에 초대하고 참여하는 거는 별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같게 만들면 그건 이상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교회 목사에게만 배워야 진리를 안다라고 말아요. 이게 가짜, 다 거짓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앞서 지금 몇 가지 말한 건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에게만 배워야 진리를 알 수 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우리 교회만 나와야 네가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 교회 나와야 복음을 들을 수 있어? 우리 교회만 나와야 돼?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 앞서 가면은 15장 2절에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복음을 통해 받는 것이에요. 복음을 통해. 여러분이 나가서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구나. 그것을 알고 친구에게나 친척에게나 가족에게나 또는 길 가는 사람을 붙들어 놓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했을 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그 행위와 그 일과 교회, 지역교회에 참여시키고 참석하고 초대하는 것은 그건 별건이에요. 별건. 서로 다른 사건이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뭐 꼭 이단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좀 그렇게 노골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지만 그렇게 좀 스스로 알아서 행동해 줬으면 하는 것이 목사들의 열망인 것 같아요. 그래 일로 올 테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죠.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받는 것은 꼭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해서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겠다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런 질문하죠. 와, 너 소망침례교회 다니냐? 그 교회는 구원이 있냐? 땡땡땡. 답변도 하지 마세요. 구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받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한두 번을 와도 지체의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 매주 와도 지체의식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왔는데 복음을 못 들을 수도 있고 귀를 막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러나 교회에 1년에 한 번밖에 안 오고 저 길바닥에서 만났는데 진지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했을 때 마음으로 믿었어. 근데 저 산 밑에서 믿었어. 구원 받는 거예요. 꼭 예배당에 와 앉아야지만 구원의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을 이루는 건 아니죠. 이건 별개의 사건이에요. 별개의 사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돼요. 죄인들에게는. 막 종말론 강의하지 마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건 독약입니다. 독약. 지식 자랑하지 마시고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셔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만약에 우리 교회만 뭐 생명이 있다 누가 말하고 목사가 말하고 뭐 집사가 말하고 누가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교회에 구원이 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목사 따르기를 성경 기록보다 더 따른다. 너무나 많이 그런 일이 있죠. 그건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이에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 물론 저를 좀 좋아해주고 존경해주고 제 설교를 다른 목사 설교보다 더 좋아해주고 당연히 좋죠.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좋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목사의 말에 더 권위를 둔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이 땅이 이 나라 교회 기독교가 그 미친 짓 때문에 망해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이게 중요해요.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우리 그 교회에서 오래돼서 까먹었을 수 있지만 구원받고 교회에 온 지 몇 달 안 된 형제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가 교리를 바꾼 게 2개가 있어요, 이전에. 그전에는 그냥 뭐 미국에서 번역돼 나온 책을 그런 줄 알고 이렇게 갔는데 한 6개월밖에 안 된 형제가 성경 읽다가 우리 교회에 오면 성경 읽게 되지 않습니까? 형제님,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 지난주에 설교하신 이게
확인해봐. 뭐야 이거. 내가 성경하고 다르게 알고 있었네. 바꿨어요, 교리를. 성경 기록보다 그 어떤 사람, 목사 아니라 천사라도 더 권위를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 권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평생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 받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목적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절간에 있는 사람을 소망 침례교회로 옮기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질 수는 있지만 별개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을 선포하는 목적은 영적인 일이죠.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근데 다 열심히 전한, 진짜 복음을 전하고 가짜 복음을 전한, 거의 다 절간에 앉아 있는 사람을 우리 교회로 옮기는 걸 복음을 전한다라고 좀 알아주길 원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길 원해. 별개의 사건입니다. 같게 보시면 망하는 거예요. 죽음과 어두움의 권능에 있던 혼을 생명과 빛의 권능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절간도 환해요. 형광등 켜놔서. 우리 예배당보다 더 환한 절간도 있어요. 거기서 일로 옮기는 게 죽음과 어두움의 권능에서 빛으로 옮기는 게 아니야.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 죽음과 어두움의 권능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을 생명과 빛의 권능으로 옮기는 거예요. 왜 예배당의 강단에다 촛불을 켜놓나 모르겠어요. 왜 여기 조명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잘 보이게. 너무 밝으면 제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이걸 너무 물리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자,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아멘. 14절에 그분의 피를 통해, 이 개역 성경에 없습니다. 그 말이 그분의 피를 통해. 이상한 성경이지요. 자, 13절에 보시면은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해서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다. 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 옮기셨다라는 말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영어 단어로 찾아보면은 translate, 이걸 영한사전에서 보면은 1번이 번역하다. 근데 맞아요. 옮기셨다. 자, 중학교 영어 시험에 다음 문장을 영어로 옮기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translate, 옮기는 거예요. 번역하는 거와 같아요. 영어로 돼 있던 걸 한국말로 번역하고 옮기듯이 어두움, 죽음과 어두움의 권능에 있던 혼들을 생명과 빛의 왕국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translate. 그때 누가 작용하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여러분이 작용을 해야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지금 천사들이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손 놓으면은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활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해주고 싶은 말이 많죠. 그동안 공부한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 깨달은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정말 복음 전파가 되려면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절제를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제하고 절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종말론 주석 강해하면은요, 그건 독약입니다, 독약.
진리를 전한다는 것은 너무 많죠. 내가 그동안 공부한 게 절제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받고 신앙생활해요. 어떤 교회 다니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올바른 성경을 얘기해 줘야죠. 성경의 역사를 말할 수 있어야죠.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라.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 번역된 것을 선택해서 읽게 된 것은 이게 뭐 오늘 내일 결정도 아니고 이 이유가, 이 근거가 10년 20년 된 게 아니라 무려 500년 역사지요. 500년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선택해서 결정하고 받아들여서 읽는 것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건 확실해, 그 사람이. 그러면 이제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고 정중하게 말해야지요.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집에 혹시 정수기 있냐고. 얼마짜리? 우리 그런 게 있는지 모르죠. 한 300만 원짜리 정수기 있다고. 근데 단돈 3만 원이면 영혼을 위한 정수기를 놓을 수 있는 놓으시겠냐고. 당연히 놓겠다고. 얘기해 줘야죠. 대부분의 이 땅의 크리스찬들은 구정물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 구정물을 먹는 사람이야. 그것 때문에 영혼의 병이 드는 거예요. 그 얘기해 줘야죠. 한 번을 먹더라도 깨끗한 물을 먹어라. 그렇죠? 예.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옮기는 일이고 죽음과 어둠의 권능에 놓여있던 사람을 생명과 빛의 권능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이것을 자꾸 물리적으로 육신의 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참여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일을 동일시하지 마세요. 동일시하지 마세요. 모든 목사들이 이것을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심을 가지고 있더라도 저는 담대히 말씀드리는데 이거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같은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소망침례교회에 참여하는 일과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일은 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때로는 같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굉장히 스페셜한 거고 이건 다른 사건입니다. 다른 사건. 동일시하지 마세요. 이 땅의 모든 이단들이 이 두 가지를 동일시해요. 자기들 교회에 참여하는 것과 하나님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걸 동일시해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동일시하면 안 돼요. 틀린 질문에는 답변도 하지 마세요. 그 교회에 구원이 있냐? 그 목사에게 생명이 있냐? 땡이다, 땡.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 매일 나와 앉아 있더라도 귀 닫고 살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특수한 케이스는 제가 말씀드렸죠. 매주 참여해도 지체의식이 없는 성도도 있고 1년에 한두 번을 오더라도 지체의식이 투철한 성도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그 손님으로 강원도에서 왔던 손님 그 형제한테 제가 그랬어요. 형제는 4년에 한 번 와도 호적을 우리 교회에다 올려라. 우리 지체다, 지체. 믿음의 본질을 명확하게 알고 내가 믿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전해야 될 게 뭔지를 분명히 뚜렷하게 구분되게 알아셔야 됩니다. 그럼 믿는 것도 단순하고 명료해지고 전해야 될 것도 단순하고 명료해지지요. 막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막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주체를 못해. 그럴 때 여러분 입 다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절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100가지가 그 인생을 구제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가 인생을 구제하는 것이거든요. 한 가지가. 지식과 생각이 복잡한 사람, 그런 크리스찬들은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단순하고 자신을 절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왜 지식이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할까요? 그것은 기초가 불분명해서 그렇습니다. 기초가 확실하면은요, 단순합니다. 명료합니다. 명료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누가 물을 때 전 담대히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두 가지를 포기할 수 없다. 킹제임스 성경과 은혜의 복음, 이 두 가지 포기할 수 없다. 나머지는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보기에도 약간 답답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좀 참아주고 기다리고 접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과 은혜의 복음, 이 두 가지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기초가 분명하면 메시지가 확실하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말하시고 성경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절을 제가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을 열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셔야 함을 예증하고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말하니. 100분 토론이 아니라 3주에 걸쳐서 심지어 토론을 했는데 10가지, 100가지를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제가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초점에 맞춰 있죠? 예, 성경 기록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확하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시간이 많고 토론이 이루어지면은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얘기하게 되죠. 그러면 안 돼요. 절제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확신 있게 메시지를 전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 기록을 펴서 말했습니다. 또 베드로가 그렇게 했듯이 누군가 묻는다면은,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서 되풀이하고 그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가 성경 번역의 역사,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자부합니다. 여러분이 증인이죠.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정말 쉽고 정확하고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준비됐습니다. 그런 강의들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보니까, 저도 이렇게 쭉 보니까 저 자신도 너무 불친절했어요. 설명이나 내용이. 자,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성경에 대해서 킹제임스, 내가 왜 이 성경을 믿고 이 성경을 이야기하는지를 지금부터 내가 누구에게든지 가장 쉽고 가장 친절하게 말하겠다, 그 이제 목표를 가지고 준비했더니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의 진리를 말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차근차근 풀어서 친절하고 쉽게 설명하세요. 그래야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가 분명하다고 말씀드렸죠. 또 이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가 분명합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 가지 좀 이해하시고 동의해 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일과 교회의, 지역교회의 설교자, 목사와 성경교사가 되는 일은요, 이거는 별개 사건입니다. 뭐 대부분 여기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데, 제가 지난 30년을 지켜봐 왔는데 너무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능력 있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일이 자기가 목사나 성경교사가 된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천만의 말씀, 별개의 사건입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그런 착각에 빠지면은 믿음에서 벗어나요. 자기도 문제가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도 문제가 생깁니다.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과 지역교회의 목사가 되고 성경교사가 되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별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거 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 가서 능력 있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그것만으로 내가 목사구나 성경교사구나, 이건 착각입니다. 착각. 지난 30년의 여정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에 빠지더라고요.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왜? 그것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전해야 될지를 지금 헷갈리기 때문에 그런 오판을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은 내가 성경 구절만 읽어주고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전도지만 읽어줘도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영혼에 대한 책임을 맡고 성경 교사가 되는 일은 이건 다른 일이거든요. 다른 사건입니다. 뭐 이것을 어떤 성경 교리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목사가 되고 성경 교사가 되는 일 중에 필요한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그러면 목사 아니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지만 목사가 되려면 학습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죠? 앞으로 이제 제 아는 이제 목회자들하고 새로운 어떤 목회 교과서를 쓰려고 하거든요. 기존의 전문화된 신학 용어가 아니라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성경 교사가 되려면요, 학습 능력도 필요하고 전달 능력도 필요해요. 엊그제 존경하는 서울에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이런 목사직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저보다 더 제 존경하는 선배님 나보고 그래요. 김영재, 목사 은사를 주시는 거는 이 음성, 이게 발음도 주신다. 어떤 분은 왜 평소에는 말 잘하는데 대중 앞에 서면은 막 음성이 뭉개지는 분이 있죠. 음성이 명료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목사로 세우시지 않습니다. 아니, 메시지가 말로 전달되는데 똑똑하지 않은 목소리로 어떻게 메시지가 전달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오판하는 거예요. 뭐 기도만 열심히 한 목사, 천만의 말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과 지역교회 목사가 되고 성경 교사가 되는 것은 다른 사건이에요. 물론 여기 우리 성도님들에겐 대부분 이건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뭐 또 제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목사가 되고 성경 교사가 되는 것은요, 대중 앞에서 논리적 말하기가 가능해야 됩니다. 10사람 앞에만 서면 달달달 떤다. 그건 목사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쓰세요. 대중 앞에서 논리적 말하기가 가능해야 목사가 되고 성경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과 교회를 세우고 에디파이하고 교회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요, 그 장르가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은혜로운 가운데 우리가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복음 전파의 소임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은혜의 복음을 죄인들에게 선포하는 일, 우리가 각자 너무나 마음의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한 교회에서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일,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용납이 돼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의외로 제가 이제 우리 교회만 에디파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교회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교제해 보면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이상하다. 나는 이게 너무나 분명하고 명료하고 단순한데 왜 저분들은 이게 구분이 안 될까? 기초가 불분명해서 그렇습니다. 기초가 불분명해서. 자, 우리가 죄인들에게 선포할 은혜의 복음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충분하게 이해하시고 동의하시죠?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된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다 살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모두가 죽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에 다 변화되는 성도도 있습니다. 다 죽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냥 체인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변화되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요란할수록 저마다 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떠드는 그러한 시대가 될수록 교회는, 성도는 성경 기록에 마음을 두셔야 됩니다. 성경 기록에 마음을 두시고 선포해야 될, 믿어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 집중해야 됩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어지럽고 혼란할수록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목사님 말이 아니라 성경 기록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시고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상 여러분은 가장 순수하고 올바른 성경을 손에 쥐고 있고, 가장 순수하고 올바른 복음을 믿고 있고, 가장 순수하고 올바른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인가? 아니요. 이거는 다 다른 사람이 애쓰고 노력해도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돈 내고 그냥 받았잖아요. 복음도 다른 사람이 열심히 전해서 들었죠. 교리 배우는 것도 다른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받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야 될 정말 믿음의 그런 가장 기초와 확실한 방향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나라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순수하고 올바른 성경과 가장 순수하고 올바른 복음과 가장 순수하고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내면은 망합니다. 필요한 거 하나 더. 가장 순수하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요, 망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30년 동안 많은 크리스찬,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는 많은 목사들을, 크리스찬들을 지켜봤어요. 왜 올바른 성경과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왜 저렇게 될까? 왜 믿음에서 벗어날까? 왜 망할까? 올바른 마음을 가지질 못한 것이에요. 올바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복음의 초점, 본질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 자신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교리에는 민감하죠?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 자신에도 자기 자신, 여러분이 복음에 열심히 있고 교리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는 만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 여러분이 순수하고 올바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능력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